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입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정학적 위치가 그리하여서 외세 침략을 수백 번 받은 민족이라고 하죠. 그만큼 한국은 여러 고통 속에서 그렇게 단련되어지고 적응되어져서 아마 그 어떤 민족보다도 뭔가 환경의 변화에 빠른 적응과 생존 능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한국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을 크고 작은 외세 침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금 예레미야서까지 온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말기 역사잖아요. 다 망한 거니까 마지막 왕조가 망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선지서를 통해서 포로 이후의 삶도 약간 나오지만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는 다 이제 망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보면 그들이 부족국가 시대에서부터 그래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또 왕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통일 왕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분열 왕국을 거치면서 모든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상 숭배한 범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던 역사입니다. 그들을 굵직하게 괴롭혔던 나라들이 블레셋이 있고요. 그 다음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좀 약해지면요, 가까이 와서 물건을 빼앗던 아니면 조금 더 해가지고 속국으로 삼을 포로로 삼던 계속 그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있는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너무 큰 바벨론 앞에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계는 끊임없이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바벨론이 끝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문제된 것은 나는 좀 잘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외국에서 힘센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외세보다 힘이 셀 때도 있었어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나 또 다른 좀 힘있던 왕들의 시대 속에서는 이 조공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들에게 태산과 같은 문제가 바벨론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만 해결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빌붙거나 아니면 적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30년, 아니 70년이 지나면서 남아있던 자들은요, 이젠 바벨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벨론에서도 나름대로 그 환경 속에서도 살만하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의 나름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이 포로요 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옛날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눈치를 보면서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이 익숙하게 됐고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일은 사람들이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이 발달하게 됐던 문명과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발달되게 된 것은 그 근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막고자, 두려움을 피하고자. 그래서 모든 움직임의 가장 큰 핵심 동인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느냐?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게을러집니다. 더 힘이 생겨야 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굉장한 그 긴장감은 이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그 의식 때문에, 살려는 그 의식 때문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은 분명히 도망치라고 했는데요. 오늘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요. 41절부터 보죠.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의 중요한 성읍입니다.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여도다. 아니, 바벨론이 함락되어지면 기쁘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드디어 잘 됐다. 드디어 저 원수들이 무너지는구나. 해방의 복된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왜 바벨론이 함락된 것이 슬프다라고 표현될까요? 바벨론이 함락되어지는 것은요, 상식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세상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나도 그 환경 속에서 적응되어져 가지고 도망치다 이제 나도 이 속에서 이제 당황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나도 그거에 익숙하게 노력해서 살만 했는데요. 그런
또 내가 적응하려고 했던 그 안정감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요. 바벨론까지 무너지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해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딜 또 믿어야 돼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눈치를 보면서 내가 또 새롭게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려움을 피해서 도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이거나 우리의 삶의 노력이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잡는데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애굽도 망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도 망했습니다. 아니 블레셋도 망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바벨론도 망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외부에서 자꾸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삼은 것은 너희들이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안전히 거하는 법을 너희가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보호자 되시는 너희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어떤 세상 나라의 그 힘에 의지하거나 세상 나라의 그 힘에 빌붙어서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너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믿고 의지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또 뭔가 나의 마음을 쏟으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슬프다 세상이 무너졌도다. 슬프다 세상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또 슬퍼한다고 합니다. 그 힘과 그 진리에 줄 섰던 모든 사람들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에 반복되어졌던 그 일들을 여전히 바벨론도 치를 것입니다. 여전히 북쪽 위에 있던 그 더 북쪽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사 왕국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그것이 또 끝이었습니까? 그 위에 또 이제 새로운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 속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고통과 두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절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바벨론에 또 의지하고 적응해서 거기서 안정감을 취하면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기록할 때 믿음의 선조들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에피소드로 나오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살 때 아들이 없을 때는 장막에 거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떠난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낳았을 때는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젠 가나안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부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힘과 또 함부로 하려고 했다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삭과 함께 할 때였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나왔을 때는 더 안정적인 충분한 삶을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정착한 거 맞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시스템을 자기의 안정감으로 취할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장막을 거한 삶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삶의 방향성과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안정감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에 두어든지를 명확하게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이만큼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야 되어지는 사회적으로 안정되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시스템을 내가 다 나의 안정감의 시스템으로 두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오늘 일어나는 바벨론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망했던 애굽과 블레셋과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주변 국가의 멸망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점점 떠오르는 햇볕처럼 보이지만 저들도 때가 되면 지는 해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마음과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러한 안정감 속에서 나는 익숙해지려고 하지 말고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살되 나는 어떠할 준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또 옷을 바꿔 입게 하시면 또 그것을 나오게 하시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련 없이 뛰쳐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망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쓰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 하나님의 주권 대심에 내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하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 영혼이 분명히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가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누구 손 붙잡고 나왔습니까? 천사가요.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을요. 붙잡고 나왔어요. 붙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서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개를 돌렸어요. 끌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것을, 예, 이건 하나님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함이 없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다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끌고 가는데도 고개 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거기에 너희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안 망합니다. 고통당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다른 백성들이 망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저들처럼 되어져서 저들과 같은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저들 속에서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저들 속에서 바벨론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포로처럼 살고 종처럼 살고 슬프다 할지라도 너희는 차라리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찬양했던 너희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과 같은 그 두려움의 이야기는요, 너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 되어진 일들이에요. 속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그 소문이 너희를 망하게 하거나 그 소문대로 되어질 일들이 아니래요. 그 일들은 늘 있었던 일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래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은 가만 냅두면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템프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맞닥뜨려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게 냅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십자가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겨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셨어요. 이겨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될 부분입니다. 또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을 딱 바라볼 때 뒤에 오는 부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들려지는 모든 소문들은 그냥 가만둬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니까. 저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에 말망할 일들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들도 결국 그 시간표가 되면 되어지지요.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에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여 엎드러뜨림을 받은 것과 같이 바벨론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그렇게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바벨론을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에 그렇게 적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자나 나그네와 같이 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또 바벨론을 떠나서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벨론이 위험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적응하지 말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시간표로서의 인도함을 받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삶의 길들을 바꾸실 때는 이젠 살만합니다라고 익숙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갱신하되 여전히 우리의 갱신의 방향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우리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뭐가 큰일 났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의식에 있어야 됩니까?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었다라고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두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 자체를 너에게 있어서는 진짜 심각한 문제로 두래요. 들려주는 소문과 또 내가 안정감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놨던 나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심각한 의식을 갖지 말고 나의 영적인 문제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신앙이 위협을 당하는 것, 내 마음을 두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중심이 두어야 될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밀이 있으면요, 부르신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만 안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만 안 잊어버리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거룩함이 잊어버려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바벨론에서 뛰쳐나온다 할지라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 삼을 것은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이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될 그 본향이 거룩해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갈 곳을 향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그가 높은 곳에 요새를 삼아도 그 높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그 힘이 내가 한번 망하게 하면 아무것도 남을 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정확한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문제로 삼고 무엇을 우리가 안정감으로 취하며 무엇을 우리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것으로 삼지 말고 또 되어진 삶의 도피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잃어버리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늘 읽지 않으면 그것이 불편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져요. 안 하는 게 더 편해져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일날 다른 거 하는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위험하대요. 우리 잠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고요. 잠시 기도 못 할 수도 있고 잠시 주 앞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백성이야. 마음에 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시 회복시키실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요. 빨리 그것이 변화되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딱 돌이켰는데요. 가기가 귀찮아요. 다시 그렇게 하기가 귀찮고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면 그거는 문제 있는 것이래.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래. 그거는 수치를 당할 일이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과정들입니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팬데믹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결국 길고 짧으면 문제지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지금은 정상적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마인드는 정상적이어야 되고 마음을 영원한 성전에 두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지금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인도함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